할렐루야. 네. 지난 9월 1일자로 합덕영문에 부임한 김기성 사관입니다. 정확하게는 전입한 거죠. 합덕영문, 합덕 그리고 영문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합덕 그리고 영문에 대해서 어디까지 아시나요? 제가 합덕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영문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영문, 영어로 core, C-O-R-P-S. 구세군 합덕교회라고 간판에 적혀져 있지만 영어로는 처치라고 쓰지 않고 core라고 썼어요. 구세군은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는 확실한 사명이 있습니다. 구세군은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로서 구세군은 어떤 건물에 한정되지 않고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것이 시장이면 또 천막이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술집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라면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르칠 교, 모일 회 대신에 영문, 경영할 영, 문자를 씁니다. 경영할 문,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뜻이죠. 찬송가 158장 영문 밖의 길에 나오는 영문은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도 언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군사 용어이기도 하죠. 구세군의 영문과 한자가 같습니다. 영문 밖의 길에 나오는 영문과 구세군 영문의 영문이 같다는 거예요. 영문은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처럼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가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구세군의 영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부흥회를 주로 천국잔치라고 부르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천국이 가진 풍성한 은혜와 기쁨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무대의 배경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둑의 소굴인 성전을 향해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제가 가진 성경에 요즘 나오는 성경들은 다 이렇게 친절하게 표제가 붙어 있죠. 혼인잔치 비유라고 제목이 나와 있어요. 작은 제목을 표제라고 하고요. 갈로 열고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혼인잔치 비유이고 11절에서 14절까지는 예복의 비유예요. 두 가지 비유가 합쳐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인잔치가 비유하는 게 뭐고 예복이 비유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와 예복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를 마련한 임금에 비유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천국이 곧 임금이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이 임금과 같다. 잔치가 준비되자 임금은 초대할 사람들을 오라고 청했지만 계속해서 거절당합니다. 같은 내용이 나오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전에 불렀던 주일학교 노래가 생각이 나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소.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이런 찬송. 정말 죄송하죠. 임금은 종들에게 네거리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명령하고 그 중에서 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을 보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결박해서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라고 아주 끔찍한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3절, 유대인들은 혼인잔치 때 보통 초대를 2번 합니다. 혼인 날이 잡히면 적어도 한 달이나 얼마 전에 그 날짜에 맞추어서 첫 번째로 초청을 하고 두 번째 혼인잔치 당일에 종들을 보내서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게 하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초대로 인해서 손님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손님을 2번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중에 오기를 거절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청한 사람들은 바로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볼 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되었지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갑작스럽게 초청하신 것이 아니었는데 오랜 시간을 두고 준비하셨던 것인데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셨고 메시아가 올 때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유대인들을 그토록 간곡하게 권면하셨지만 예수님의 천국잔치를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노! 한 거죠. 4절에 임금은 초청 대상자들을 2번씩이나 종들을 보냈습니다. 청한 사람들을 데려오는 임금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메시지가 있어요. 임금의 메시지, 초청의 말씀을 종들에게 보내서 전달했습니다. 잔치가 아주 훌륭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오라는 부탁의 말씀을 했습니다. 5절 말씀, 임금이 초청한 잔치를 이토록 무심하게 거절할 수 있다니. 보통 사람 같으면 초청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격할 것인데 이를 돌보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은 유대인들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원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한 유대인들의 만행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자신들이 그 종들보다 당연히 높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놀라움입니다. 7절 말씀에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AD 70년, 기원 후 70년, 서기 70년 같은 말이죠. 로마 군대의 침공으로 인해서 불살라지고 성전이 무너진 그 사건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AD 70년 꼭 기억하셔야 할 연도이죠.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두 번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세 번째 성전이 또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은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8절에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의 주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혼인잔치에서,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죠. 혼인잔치는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채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전도를 열심히 하라는 뜻일까요? 여기 나오는 내거리 길은 사거리, 교차로라는 뜻이죠. 당시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았던 곳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읍내에 가보면 사거리, 교차로 같은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곳에서만 더 이상 전파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계취급하던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드디어 잔치는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초청받지 못한 자들을 잔치에 데리고 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초청을 받는데 아무런 조건도 제약도 없습니다. 심지어 악한 자도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마태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과제, 인식이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공동체에게는 유대인들, 당신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금의 잔치에 초청을 받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에 초청을 받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아무리 급하게 초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허름한 옷차림으로 임금이 베푼 잔치에, 왕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왕을 비웃는 처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복이 상징하는 게 단임사관이 입고 있는 이런 유니폼 정도일까요? 예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예복,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고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이 유니폼, 군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12절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임금이 베푼 결혼식에는
손님들도 잔치 예복을 입는 게 필수였고, 이런 예복은 이미 임금이 마련해서 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당연히 왜 이 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임금의 말을 듣고 대꾸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행실 같은 것도 포함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심판에서 최종적으로 탈락한 사람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두 번째 놀라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깜짝 놀라야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무슨 말?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 다른 것인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청함을 받은 자일까요? 택함을 받은 자일까요? 생각들 해보십시오. 나는 청함을 받은 자인가? 택함을 받은 자인가? 분위기상 택함을 받은 자여야 하겠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청함 받은 자를 동원된 자라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를 초청받은 자라고 그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제 제가 올린 묵상의 글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군대 가면 인원 동원 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군인이라면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모두가 동원 대상입니다. 주로 비상을 걸어서 얼마나 신속하게 모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제대하면 예비군 동원 명령이라는 게 남아있어서 얼마나 성가신지 모릅니다. 그나마 내가 군인이면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동원되는 게 당연합니다. 마땅히 가야 됩니다. 벌금을 물잖아요. 그러나 사회생활에서 사람을 자기 맘대로 동원시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돈을 써야지 사람이 모이죠. 가장 좋은 예가 선거철.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정말 그런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보면 돈을 많이 써야 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상품을 빠른 시일 내에 홍보해야 할 때, 아파트 추천 같은 거 할 때 보세요. 사람들 모델하우스에 많이 모이게 할 때 선물 같은 거 안 주면 사람들이 모이나요? 사람 머리를 돈으로 사는 일들이 벌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결국에는 돈을 써서 사람을 동원시켜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시대정신, 자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 그게 사람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한 우리는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거 굉장히 익숙하죠. 머릿수를 채우는 것, 인원 동원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동원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청함 받은 자입니까? 택함 받은 자입니까? 중요한 건 누가 손님을 불렀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 손님을 초청했는가? 우리는 항상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죠. 신앙생활에서 나는 결코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동시에 나는 무언가 대가를 바르고 잔치에 참여한 게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반성해 보는 쪽이 맞습니다. 내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내가 돈이나 대가를 받고 동원되는 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잔치는 내가 진정 참여하고 싶은 잔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로 기가 막히게 멋들어진 그런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잔치를 기대하시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우리가 그동안 불려다니고 동원되고 하는 건 그저 육신이 만족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바라는 잔치는 우리의 육신이 만족하는 잔치가 아니죠.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내 영혼이 만족하는 잔치. 그 잔치에 가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잔치가 바로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임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직접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정식으로 초청하신 천국잔치라는 말씀이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이를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온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의 표현대로 청함받은 자로 남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자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둘 단어의 차이를 가지고 구분하자는 게 아닙니다. 단어의 차이는 낱말의 뜻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청함을 받은 동시에 택함까지 입은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합덕영문의 군우님들, 성도님들, 또 뭐라고 부르나요? 교우님들.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영문, 군우, 구세군의 이 낯설고 전투적인 호칭이 여전히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스러운 사람들을 줄여서 성도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삶과 똑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성스러운 사람, 성도라고 부른 것이죠. 마찬가지. 요즘 뜻있는 크리스찬들은 서로를 성도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겸연쩍죠. 부담스러워요. 나를 성도라고 부르면. 또 어떤 부교, 정교, 단장의 직분이 없어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면 그건 정말 이상한 말이 됩니다. 성도가 어떻게 직분의 개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를 낮추면서 우리는 교우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교단에서도 구세군의 군우의 우자를 따서 교우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 다른 교단에서도 교회 대신에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미지가 어떤 특정한 사실을 반드시 불러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합덕영문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감격스러운 자리에서 저는 우리 합덕영문이 합덕의 의미가 합하여서 덕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하여서 덕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합동영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생각을 강화하고 갖가지 욕망을 현실화하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마치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처럼 우리는 유혹을 받고 강요를 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임금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만 전적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를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넘어서게 하셨고 허무한 세상에서 존재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어떤 강물도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화시키는 바다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세상 마지막 때 모든 생명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